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많이 해석되고 인용되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를 계산해보고 또 이 시간에 대한 예언이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시간을 갖기는 원치 않습니다. 이미 예언에 관한 것은 저희가 주일날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론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뜻 보면 62일가 뭐냐, 또 7일가 뭐냐, 한일회가 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얻은 길거리에서 주운 그런 금이나 은이나 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초점을 두어야 될 한 3가지 초점이 있는데 이 3가지 초점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순차적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끝부분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뼈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이 뼈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 안에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기대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기대감에 대하여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권한도 아니다. 이건 내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또 생애 전부가 다 순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버지의 좀 높은 권위, 이건 어떻게 저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되어 있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보냄을 받는 분보다는 권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권위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때와 기한에 관하여서는 성자 하나님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아버지 권한으로 늘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과 그리고 정해 놓으신 때도 누구의 권한이냐?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놓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프로그램과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씩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비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그는 경험해봤고 꿈도 꿨고 해석도 했고 그렇게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요. 천사들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보냄받은 가브리엘이 와서 그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70일회가 진행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것대로 되면 우리 인간은 뭘 합니까? 우리는 뭘 결정하고 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론에 많이 좌지우지 됐습니다. 쭉 보면 그게 내 팔자, 그게 내 운명. 아주 전통적으로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양을 한번 보시면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척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정신을 보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세계를 경영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정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묘한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운명, 그게 하나님 믿든 믿지 안 믿든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에 의해서 순응하는 쪽을 많이 택하여서 살아왔고 서양 사람들은 순응하기보다는 개척하고 나아가고 정복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과 동양의 이 정신세계가 사실은 완벽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어떤 걸 던지고 있을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은 내가 고칠 수 없구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 가시는구나.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돼, 못해.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내 팔자야. 그리고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이건 타고난 거야. 우리가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변명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나 안 돼요. 나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주권과 나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이 내 통치 영역에 들어와서 주님의 삶으로 그리고 내 고쳐지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예 처음부터 갖지 않는 셈입니다. 아예 운명론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 운명론으로 가면 자기 안 고칩니다. 나 그렇게 태어났는데 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주님 인정 안 하고 살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우리들에게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네가 기도하고 네가 애쓰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널 도와줘서 고치도록 해주겠다. 너 고쳐야 된다. 네 삶의 운명과 이 길을 네가 안 돼요라고 아예 정해놓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네가 개척해서 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운명에 따라 살지 말라.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쳐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 급한 상황이나 제게 불리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저 태어난 DNA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또 내 본능으로 행했구나. 내 본성으로 행했구나. 내가 태어난 DNA나 우리 가정에서 배운 대로 인간의 습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행했구나. 그러면 그 행한 그 영역은 주님의 주권이 들어오지 않은 영역이에요. 주님의 주권은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게 주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영역 주권이란 뭐냐면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이 어느 영역에는 미쳐 있고 어느 영역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걸 잘 보고 이 부분은 아직도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고 있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운명론적 그리스도인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너를 고쳐주고 바꿔주려는 의사로서 왔다. 너 아프냐? 아프다고 내게 와라. 아픈 것을 드러내고 나에게 고백하고 고침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라. 내가 고쳐준다. 사람들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해진 것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놔두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오시는 때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초점이 어디냐? 정해놓으셨는데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초점이 24절에
전부가 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며 25절에도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26절도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첫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인 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분명히 왕이라고 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모든 초점이 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444년 성을 중건하라. 이 성을 중건하라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라는 그때가 444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9일회가 지나는 때 그 왕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을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일을 하는 그때가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69일회가 지나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오늘 이미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구약에 있는 9장 24절이 다 설명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거룩한 이신데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말하면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은 허물을 그치게 하는 사역, 죄를 끝나는 사역, 죄악이 용서되는 사역,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는 사역, 그리고 이제까지 환상과 예언의 모든 초점과 클라이막스이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실 것이다. 모든 초점을 바로 69일에 끝날 때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지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초점이 기울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우리도 초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을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닭보듯 닭이 소보듯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냥 뭐 되면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어디 초점을 두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이 모든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지만 오늘 본문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굉장한 사건을 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62일에,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 그러니까 합쳐서 69일회가 끝날 즈음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끊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70일의 기한이 주어질 때까지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공백입니다.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예를 들면 상자로 한번 쳐봅니다. 여기 상자가 있어요. 이만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각 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상자에 이런 칸, 저런 칸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여기에 모든 인류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인간이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첫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이 일은 결국은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초점이 거룩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들이신 이가 이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오늘 69일 후에 오셔서 허물을 그치고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져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그 공간에 승천하셔서 끊어지셔서 올라가신 다음 은혜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주셔서 아직 70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69일회와 70일회 이 사이를 우리는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요소요소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언젠가 또 유대인들도 들어오는 그 공간은 남겨놓은 채로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0일가 되면 드디어 이방인들은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공간을 채우는 때가 올 거라고 너희 민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하신 프로그램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들림 받으시고 사라지셨을 때에는 거기에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공백의 프로그램은 유대인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방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기한과 주권 아래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제 이 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언제 펼쳐주실지 모릅니다. 다만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이진 않겠지만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결국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해집니다.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렬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내려옵니다. 이 역사에, 인간 역사에 고난과 환난과 어둠과 타락과 비참한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그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오심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 임하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타락한 땅에 전쟁과 슬픔과 아픔과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과 인생들이 죽어나가는 이 고통스러운 땅에 헤어지고 병 때문에 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류에게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기도문은 물론 현재적인 의미도 있지만 다분히 종말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라.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이 이 땅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열심히 살아야죠. 개척해야 됩니다. 고쳐가야 되고요. 많은 것들 우리가 또한 행하도록 주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초점은 또한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기대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은 슬픔이 있고 이 땅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이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이 땅에는 지진이 있고 이 땅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은 참으로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무것도 어느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환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되고 언니가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즐길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래를 향하여 두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두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땅에 걸어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렇게 깨어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주님, 아파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또 죽어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도 우리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날 때가 많고 이 땅에 있는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것들도 참으로 어떨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참 슬픈 땅입니다. 헤어짐의 땅입니다. 아픈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프고 병들고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이 땅에 오염된 것과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동방의 끝자락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모든 악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슬픔과 죽음과 헤어짐이 사라질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 위에 평화와 능력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만, 미래를 또한 초점 맞추고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추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